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걱정 건진 많은 자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하더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검을 따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살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수 사랑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전도하며 선교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지혜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슴판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 상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 5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더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첩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을 봤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믿음이 공유되고 진리가 공유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 금지시키셨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임을 일찍이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앙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무려 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의 여인들이 앙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루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앞산에 가정한 금오스와 몰록을 위한 산당을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 8절 보십시오.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솔로몬의 부인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금오스를 섬기는 부인을 위해 산당을 하나 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몰록을 섬기는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는 지어주면서 저는 왜 안 지어줍니까? 하면서 막 때를 쓰니까 또 몰록을 위한 산당도 하나 지어준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을 위한 산당을 하나씩 싹 다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모든 가정한 이방 종교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통째로 산당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미신 충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안악한 성읍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할 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어떠한 왕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 부귀영화와 또 지혜와 또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진노하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참 신령한 체험을 2번씩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신령한 체험만 하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참 그런 참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령한 체험만을 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줄을 칩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래서 은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솔로몬도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앙의를 계속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에게 조공을 잘 바쳤던 이웃 나라들이 하나씩 솔로몬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들과의 관계나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닷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앙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앙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자, 그러니까 이 하닷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동서가 된 겁니다. 동서.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의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또 군대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 에돔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닷이요 본래 자신의 고향인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닷이 또 에돔에 도착해서 에돔의 앙 노릇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돔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자, 이제 두 번째 대적자입니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그러니까 본래 이 르손이라는 자는 소바 출신인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람족 속에 여러 소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아람족 속의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바가 뭐 큰 나라는 형성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로 피신하여 거기서 다마스커스로 피신하여 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 다메섹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에돔 사람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또 아람족 속 다메섹을 수도로 한 그 르손이 수리아, 이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 자, 지금까지는 이방 족속들이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의 신하까지 반역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자,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앙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앙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자, 그래서 밀로 성이라든지 다윗 성읍을 수축할 때 이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 자기 신하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신하로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그래서 이 실로에 사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한 벌 사 입었는데 이 여로보암을 만나자 갑자기 자기 새 옷을 짝짝 12조각으로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준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런 것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그리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 다윗 같은 충성된 종이 없나 하시면서 계속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을 배웠음에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귀중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래서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자, 줄을 칩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자,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니면 앞으로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여로보암이든 다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이 잣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잣대입니다. 자,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시는데요.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 빼고는 별로 볼 곳이 없는 인물인데, 당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 여로보암이 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속을 줄 아시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여로보암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솔로몬이 알고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자, 줄을 칩니다.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가 아주 흠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솔로몬을 아주 좋게 평가를 했지만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북으로 분열된 책임이 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은 이제 세 번째 대적자죠. 이 반역자가 일어나게 된 은인이 솔로몬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나치게 건축을 하고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자,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요, 중요한 부탁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자, 여기까지도 잘했죠.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이스라엘 언로들과 의논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자,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언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줄을 칩니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줄을 칩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스라엘 언로들이 아주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부터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이 개념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언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느냐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리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새끼손가락 하면 대단히 굵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언로들의 자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고요, 결국 여로보암을 열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로밤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나머지 10지파가 막 돌아서 버리니까요, 10지파를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로밤 왕이 아도람을 보냈더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밤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0지파 양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 로밤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처음에는 유다지파만 로보암을 따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도 유다지파와 합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왕국을 형성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 남왕국의 이름이 성경에는 유다로 불려지게 되고요. 유다,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시면 르호보암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큰 하루를 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25절 이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업추근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래서 세겜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나중에는 이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은 버니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적 요충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세라피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금송아지 우상 세라피스를 만들고, 그래서 앞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에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세라피스 우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역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TV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동안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이요,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책을 보면요, 좋은 예를 들 때는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악한 길을 가기만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질서 없이 규모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완전히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와 비슷하긴 하지만 진리에서 떠난 그 신사도 운동이나 에큐메니칼 운동, 또 WCC,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안식교, 또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로보암이 이러한 이단 종교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줄을 칩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심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상상한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친역 같은 360년 종교교 암흑기가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인 그 사사시대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 360년 사사시대가 어렵게 이제 사무엘이 준비되면서 마침내 끝나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이 등극을 하게 되지만 사울왕이 타락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다윗이 등극하면서 그런대로 이제 다윗이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 뒤를 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또 형편없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고요. 특히 이 솔로몬이 그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자, 모세가 유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양은 반드시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들어가면 아예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앙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인 성경책이죠. 앙이 소유한 개인 성경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앙이 읽을 수 있는 전용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제 앙에게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평생에 그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첫 번째는 읽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어오라고 주일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두 번째는 이제 성경책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책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성경교사에게, 성경을 아는 교사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지키겠습니다. 다 배우고 나서 그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성화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읽고 있는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그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많은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까? 일단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앙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또 듣는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변화 성장 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은혜여 복인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지없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온데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재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온데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졌다면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회개와 함께 변화, 성장, 성숙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너무나도 미흡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진리와 은혜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7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앙들도 반열쇠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영답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김전주 설한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설한계 성도들 머리에와 또 우리 박성민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